여러분 뭐 좋아하십니까? 혹시 돈 좋아하십니까? 저도 돈 좋아합니다. 유용하죠.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고 잘만 사용하면 서로에게 유익한 것이 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10만 원권 자기압 수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돈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지폐는 1,000원, 5,000원, 만원, 5만 원권입니다. 사실 이것은 그냥 종이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달라고 하시면 제가 그냥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10만 원권 자기압 수표, 이 종이를 일반적인 지폐와 거의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10만 원권 자기압 수표를 가지고 가면 신사임당이 그려져 있는 노란색 5만 원권 2장을 바꾸어 줍니다. 이 종이에 지나지 않는 이 수표가 10만 원 값어치를 어떻게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것을 발행한, 이 수표를 발행한 은행과 또 그 은행의 지점장의 도장이 찍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종이에 이 은행과 은행 지점장의 이름, 도장이 없다면 이것은 정말 종이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수표에 10만 원이라는 금액을 적고 또 은행의 이름을 적고 또 그 지점장의 도장을 찍을 때 이것은 그때 비로소 10만 원의 값어치를 하는 돈이 되는 것입니다. 다 보셨죠? 보셨으니까 이제 놓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표에 그 은행과 은행 지점장이 10만 원의 값어치를 하도록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보증을 선다는 것입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그 은행과 그 은행 지점장이 보증을 서기 때문에 그것은 10만 원의 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보증이 되시는데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약하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를 주목해서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떤 언약, 즉 어떤 약속에 있어서 보증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까? 이 언약, 이 약속을 알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또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히브리서는 또한 그 히브리서를 읽은 사람들은 구약 율법에 익숙한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언약의 내용은 당시 유대인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 그들이 맺었던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당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의 압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자유를 주시겠다고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에게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지만 오히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고 더 많은 고역과 고된 일들을 시켰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였고 모세 역시 이런 일을 시킨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종과 노예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삼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그들만의 민족, 그 민족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소유물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물건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꿈도 희망도 없었습니다. 들짐승들은 자유라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보다 못한 존재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하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참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민권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엄청난 약속과 언약을 맺어 주신 것입니다. 이 약속의 정신은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언약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에서 떠나 우상 숭배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권면하였습니다. 또 구약의 역사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 혹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지 못할 때 찾아오는 그 어려움에 대한 기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 언약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 신명기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조건은 바로 지켜 행하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언약, 즉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율법과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 희생제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희생제사를 하나님께 잘 드리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먼저 말씀하여 주신 이 방법이 나쁜 방법은 아니지만 하지만 이 방법은 온전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우리 본문 오늘 읽었는데요. 11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나쁜 방법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큰 약속을 베풀어 주신 것은 맞지만 그게 틀리거나 옳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온전함을 얻을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아닌 멜기세덱이라는 이 제사장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실까요? 도대체 멜기세덱은 누구인 것입니까? 그러니 먼저 우리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멜기세덱은 누구입니까? 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신다는 그런 눈빛인가요? 성경에 이 멜기세덱에 대한 기록이 많이 있지는 않지만 히브리서 7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히브리서 7장을 전체를 통해서 멜기세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살렘 왕이었다, 의의 왕이다, 평강의 왕이다, 등등등 이야기하지만 멜기세덱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누구이냐?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이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용서받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 제사장은 일반적인 사람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은 아무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다윗 왕과 같이 유명하고 능력 있고 또 거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사를 직접 집례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직 레위 자손만이 그것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고, 특별히 아론의 직계 자손들만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사장은 하고 싶다고 해서, 혹은 많이 배운다고 해서, 혹은 돈과 권력이 있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태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으로 나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도 아니고 아론 자손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이 아론보다 뛰어난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왜 멜기세덱이 아론보다 더 뛰어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까?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이죠. 기억을 전혀 못하신다는 표정인가요? 그 근거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제물을 바쳤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제물을 바쳤고 그 제물을 받았던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축복의 일반적인 시스템이 무엇입니까?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도식을 완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왜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고 또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제물을 바쳤기 때문에 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뛰어나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는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론보다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아론보다 뛰어나죠? 이거는 상식적인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론을 비롯한 이스라엘 민족의 뭐죠? 조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축복의 의미로 볼 때도 아브라함이 그의 자손들을 축복하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론을 비롯한 이 제사장보다 아브라함이 뛰어난 거 맞죠? 자, 그렇다면은 결론적으로 이런 도식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어떤 거라고요? 멜기세덱이 아론보다 뛰어난 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은 아론과 같은 레위 자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론보다 높고 뛰어난 제사장입니다. 왜냐하면 레위보다 훨씬 이전의 제사장이었고 민족의 조상인 모든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받들어 모시는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은 아론과 같은 일반적인 제사장보다 훨씬 뛰어난 제사장이 되십니다.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은 레위 자손을 비롯한 아론과 같은 제사장보다 뛰어나신 이유는 예수님이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아니라 이 뛰어난 제사장, 누구보다도 높다는 그 하나님의 제사장인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아론보다 뛰어난 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뛰어난 제사장인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더 효력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보다 좀 못한 아론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낫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나가는 게 낫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론과 같은 제사장을 통하여 일반적인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언약의 보증이었던 아론의 제사, 구약의 율법보다 예수님께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약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언약의 보증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그거는 구약의 율법을 잘 지키고 또한 제사를 잘 드림으로 가능한 일이었지만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보다 훨씬 더 언약의 보증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율법과 구약의 제사보다 더 좋은 언약이 보증이 되시는 이유 역시 멜기세덱처럼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율법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라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론은 그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랐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아론과 레위 자손들이 제사장이 되는 이유는 그들의 혈통적인 배경 때문에, 그들이 레위 자손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서 보듯이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랐습니다. 다시 말해서 능력이 있어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아들도 나도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역시 그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었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도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멜기세덱과 예수님은 그런 집안적인 배경 때문에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닙니다. 불멸의 생명의 능력에 따라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멜기세덱도 그랬습니다. 그에 대해서 히브리서 7장 3절 말씀,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이 제사장이 되신 이유에 대해서 자, 말씀을 띄워주시겠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끈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고 합니다. 즉 아버지가 제사장이어서 제사장의 직무를 이어받았던 것도 아니고 세상이 끝나서 생명이 끝이 나가지고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때가 오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있으니까 제사장의 직무를 항상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멜기세덱과 같은 속성이 예수님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의 직무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목수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죽음이 예수님을 정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죽기는 하셨습니다. 그렇죠.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는 하셨지만 다시 부활하셨고 다시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의 사역이 중단되는 일 없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의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레위 자손들은 죽으면 아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아들이 죽으면 손자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사장의 직분이 바뀌지만 예수님은 죽지 않으시기 때문에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그 제사장의 직분이 바뀌거나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이전에 있었던 제사장, 아론과 같은 제사장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또한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드림으로 용서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과도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가장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 율법과 구약의 제사보다 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맹세하심으로 확증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7장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읽었던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맹세하신 일이라는 거죠. 누가 맹세하신 일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세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일정한 약속이나 또한 목표를 꼭 실천하겠다는 다짐과 같은 것, 그것이 맹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던 일이고 이루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래서 혹시 그것을 못 믿을까 봐 맹세까지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21절 이하의 말씀은 괄호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세움에 있어서 맹세하셨음을 보충해서 설명합니다. 특별히 이 21절 말씀에 제가 색깔을 다르게 해놨는데요. 이거는 구약의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이 부분이죠.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시편 110편이 이 다윗이 적은 시편인데 예수님 나기 오래전에 이미 말씀하신 거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그러니 이거는 그냥 예수님께서 뭐 언제쯤 뭐 이렇게 이때 그냥 예수님 보내야지 이렇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이미 옛날부터 계획하셨고 창세전부터 준비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확실하고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고 더 좋은 것 알겠는데 왜 그럼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랑 제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처음부터 보내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처음에는 구약의 율법과 제사의 방법을 주시고 또 한참 지난 뒤에 이 더 좋다는 예수님을 보내주셨는지 이런 의문이 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이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건데 이제는 구약의 율법과 제사
그리고 이 레위 자손의 이 제사장을 통해서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모든 과정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물론 구약의 제사, 또 구약의 율법 참 좋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게 필요 없는 이유가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을 오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훨씬 더 뛰어난, 훨씬 더 능력 있는 언약의 보증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무엇보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 구약의 제사, 좋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훨씬 더 좋은 방법을 주셨으니 구약의 율법이 이제는 우리에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을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다음엔 좀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지, 그런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가장 좋다고, 가장 확실하고 더 이상 그 위에 무엇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믿음으로, 믿는다는 어떤 감정적인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들이 참 쉬워 보이죠. 실제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그런 친구들을 간혹 만나게 됩니다. 아무개씨,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는 것 그 하나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어떤 행위와 어떤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너무 쉽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쉬워서 본인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만나곤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셨으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면 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영원한 사망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영원한 사망이 맞습니다. 내가 지은 죄는 별로 죽을 만한 죄가 아닌데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한 사망이야 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영원한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일입니다.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공생애 기간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훈련을 했던가요? 아니면 배움을 통한 어떤 학문의 습득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고행과 수행을 통해서 어떤 자기 수양을 이루어 갔던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치셨던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제자들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떠날 것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기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했던 제자들에게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 이야기의 중심은 믿으라는 것입니다. 잘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임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기를 바라였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기적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실 때, 자, 기적을 행할 때는 말이지,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걸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기술을 습득하려면 요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기적을 보여주셨던 것도 아닙니다. 혹시나 제자들이 잘 못 믿을까 봐, 그들의 믿음이 떨어질까 봐 제자들에게 기적을 통해서 믿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바다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왜 물에 빠졌어? 왜 그렇게 했어? 이거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왜 의심하느냐? 왜 믿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며 믿음 없음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가버나움에 한 백부장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말씀만으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만으로도 내 하인을 고칠 수 있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에 예수님께서는 놀랍게 여기며 진실로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말씀하시며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이 방법을, 이 언약을 이룸에 있어서 믿기를 바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잘 지키고 제사장을 통한 제사를 통해서 언약 백성이 되게 하셨지만 이제는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보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제사의 제도보다, 이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훨씬 더 좋은, 훨씬 더 뛰어난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희생과 고통과 고난을 겪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된 일이며 하나님께서 맹세로 확증하신 일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심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확실한 길도 없습니다. 다른 것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영원히 계시고 예수님만이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주님의 확실한 약속 가운데 거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운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시고 저희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으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길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밖에 없음을 확실히 기억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 가장 확실한 언약의 보증이 되심을 알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혹 다른 길을 찾고 다른 방법에 저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 흔들리는 저희의 마음을 온전히 붙들어 주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의 오감을 집중하게 하옵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